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에 말씀을 묵상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났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중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르시죠. 그때 주님께서는 벳바게 마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말보다는 작은 동물입니다. 말은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지만 나귀는 주로 짐을 싣고 나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이 아닌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이름의 한 예언자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시온의 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뜻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유하시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셨다는 뜻이죠. 바로 그분께서 나귀, 바로 짐을 나르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나귀의 새끼입니다. 힘없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자면 예루살렘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는 부드러우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을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며 레드카펫처럼 나뭇가지와 옷을 깔고 환영하죠. 그리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께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 왕의 자손께 복되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더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 말하며 환영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돈과 힘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구원자 예수, 왕 중의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한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짐을 메고 가는 나귀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동물이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와 같이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셨죠.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긴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무슨 짐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짊어진 짐이죠. 우리는 이 짐을 짊어지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슬픈 일들이 찾아오죠. 그 죄라는 짐을 우리로서는 옮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살아가면서 힘들어 지치는 때가 오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죠. 짐을 메고 가는 나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무서운 용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사람들을 구할 백마 탄 왕자님이 아닌 작고 초라한 나귀와 같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고 초라한 나귀와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되고자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단한 분, 위대한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모습 뒤에는 작고 초라한 나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눴듯이 바로 그 나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깨지고 부수어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나귀, 어린 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애낙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환영받으셨지만 주님의 목적은 높임받으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귀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